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고 신앙에 불이 붙자 제 부모님께서는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는 물론이거니와 구역 예배와 작정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를 모두 섭렵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흥회가 열리면 부흥회도 어김없이 참석하는데 부흥회 강사님까지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섬겼습니다. 부흥회 전에 집에서도 기도회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저와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한 번은 아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서 살 때였는데요. 온 가족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뒷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녁에 외출한 것을 알고 도둑이 침입하려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았지요. 이제 저희만 두고 예배를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되면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데리고 가기도 또 두고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셨지요. 어느 날은 온 가족이 또 외출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뒷문에 종이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한테 신호를 보낸 거죠. 난 네가 우리 집에 뚫고 들어오려는 거 알아 한 거죠. 그런데 그 종이를 붙인 날 집에 와보니까 종이가 칼로 난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뒷문에 창문이 열린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종결이 되었죠. 기분 나빴다는 얘기죠, 도둑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실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시작되죠. 저희 집이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갑자기 제가 열이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요, 멸망의 도시를 벗어난 크리스천이 악마인 아볼루온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절하게 싸운 끝에 그는 아볼루온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지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면요,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작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 되는 것이 회복이 되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게 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아세요.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여야 기도하게 되고요, 모여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나아와라,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불안함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너희 대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해서 그것을 안 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예배와 그것을 바꾸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동네를 비우고 아녀자와 자녀들만 남기고 먼 길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요, 가족의 생명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려서 인생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것과 예배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과 예배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